2달 동안 제가 큰 주제를 변화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이제 5, 6월 달에 그렇게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 오늘은 첫 번째 목적의 변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느끼고 절규하는 자만이 전심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좀 회개 기도를 했는데, 저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필요한 건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큰 은혜, 사랑, 지나간 시간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은혜, 이런 거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 성찬 예식을 아침에 했는데,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요, 가슴,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 정말 조촐한 자리잖아요. 이 밤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존 스토트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할렐루야를 외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2절의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변화되게 되겠다. 나는 죄인이구나. 오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깊은 데로 들어가라.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 그 하나님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야지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내용이 그렇게 내용이 목적의 변화,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겉모습만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주일 예배 드리지만, 성경 공부하지만, 무슨 순모임도 하지만, 정말 더 깊은 데로 들어가라. 깊은 데로 들어가라. 목적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의 말씀이지만 그렇게 우리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의 역사. 그리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는 새로 시작하는 거야. 또 유목사, 너도 새로 시작해야 돼. 여러분 정말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해야 돼. 날마다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세계는 몰라요.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그건 후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더 깊은 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목적의 변화, 목표를 갖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목적이 없으면 인생이 방황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 사람들, 그 믿음이 있다고 그러죠.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인생, 그렇지 못한 인생, 다른 거예요.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렇게 큰 주제로 변화에 대해서 난 오늘 목적의 변화, 어떻게 보면 이 목적의 변화가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 6번, 7번 정도 그렇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은 오늘 주제처럼 변화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돼요. 오늘 2절의 말씀이지만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특별히 8절,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읽는 건 쉽죠.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고백은요, 어떻게 나는 로마서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이 설교를 위해서 쭉 읽으면서 여기 와서 딱 이렇게 멈추게 됐어요. 우리는 살아도,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정말 이건 너무나 위대한 고백인 것 같아요. 이런 고백, 바울의 고백, 놀라운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으로 바울은, 오늘 우리 제목이 목적의 변화인데,
목적이 변화됐어요. 목표가 변화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정말 무엇이 변화됐느냐. 한번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변화됐느냐. 정말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변화됐는지, 방법과 수단이 변화됐는지.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예요. 정말 목적,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랬는데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너무너무 힘든 문제예요. 먼저 여러분 그 방법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서도 생활 그 모습이 가지면 그런 모습이 달라져요. 여러분도 아마 생활이 달라졌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하고 예수 모를 때하고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일날 예배 옵니다. 이 저녁 때도 주님 전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래 여러분 목적이 달라졌나요?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도 합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여기 비도 배우죠. 저도 비 담당한 목사인데 비도 배우고 1대1도 가르치고 1대1도 배우고 얼마나 우리 온누리교회 특별히 성경 공부 많이 해요. 그것도 배우고 순예배도 금요일마다 또 목요일에 하고 너무나 많은 배우는 게 있죠. 순모임도 있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 모습을 나를 한번 봐서 우리의 모습, 나를 보고 느끼고 알고. 여러분 이 밤에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느끼고 알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정말 신앙과는 거리가 먼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그 겉모습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신앙 자체와는 거리가 멀지 않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비유해 볼 때 너무나 창피한 내 모습 혹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죽고 나서 하나 내가 주의 것이다. 왜 그럴까요? 방법은 다 변했는데 목적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목적이 겉모습 그럴듯하게 됐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목적과 방법이 모두 변해야 된다. 겉모습도 변해야 되고 얼굴 모습도 은혜스러워져야 되고 찬송도 불러야 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봐야 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서 지정의 배우잖아요. 신앙 세움도 해야 되고 의지적인 결단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알아야 되고 다 그렇게 다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방법은 다 아는데 정말 이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겉모습은 달라졌는데 너무 익숙해졌는데 모두 변화됐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무슨 이 시간에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게 누가복음 18절의 말씀이에요. 보니까 어느 부자 청년 얘기해요. 와서 묻죠. 주님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계명 잘 지켰냐? 네,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짓지 않았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그러세요? 너 그러면 가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나 고민해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슬픈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고 맙니다.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알고 모든 목적은 뭐예요? 주님이 아니었어요. 삶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었어요. 목적이 목표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다 율법을 지키고 어릴 때부터 난 그렇게 십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지만 정말 그 인생의 목표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의 목적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법은 다 부모를 공경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
십계명을 지키고 다 율법을 지켰지만 신앙의 본질,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저를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예배 시간에 말씀 준비하면서 늘 회개하는 마음에, 그래서 이 저녁 예배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도 찬양을 드리면서 얼마나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들,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했던 마음들, 그런 것들이 정말 막 물러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찬양 드릴 때 막 그런 게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게 찬양이고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 십자가 그늘 밑에 오면 찬양을 드리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물러가요. 걱정 근심이 물러가고요. 그걸 저는 하나님이 그 은혜인 것 같아요. 은사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몸으로 느껴요. 그게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그런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잠시 동안이지만 찬양하는 동안 싸움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삼아야 되고요. 이 청년은 그 경건의 모습도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를 위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러나 막상 우리가 딱 이렇게 이 앞에 서면, 말씀 안에 서면 저도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재물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예수 믿는다고 갈등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갈등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갈등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청년처럼 또 우리처럼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안 해봤다면 그거는 굉장히 인간의 모습이 본인에게 솔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과 나 사이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한 적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나는 하나님만 알아. 이 바울의 고백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두렵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기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이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나누는데, 이 말씀을 나눈다는 게 나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이 안에 있기를 원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갈등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갈등할 때 많이 계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은가. 그 모습이 아름답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는 감동은, 너 재물, 그래, 재물 내가 너에게만 준 거 아니야. 네 소유 아니잖아. 저에게 주신 그런 답이었어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9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묵상하면서, 재물 네 거 아니야. 네 소유가 아니잖아. 재물을 준 거는 너도 잘 먹고 잘 사지만 다른 사람도 생각하라고 준 거거든. 그래서 재물이 우선순위가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었어요. 네 게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 재물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 네 소유가 아니거든. 다 같이 쓰라고. 공산주의 아니에요. 너에게 준 거는 같이 나누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알면요, 그렇게 나누는 거에 풍성해져요. 이게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 소유구나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풍성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은 아무튼 목적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 재물은 내게 아니야, 네 소유가 아니야, 나누라고 하셨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다 근심 걱정이 있죠. 너에게 재물을 준 이는 나누라고 하시네. 그 공허한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고 너에게 축복해 주셨으면 그거 갖고 나누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 없었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린 사람, 다 자기 직장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풀타임으로 그냥 주님을 따른 거예요. 말하자면 목사나 전도사님으로 따랐는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건 여러분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다. 뜨거운 열정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저분 따라가면 뭔가 있겠다. 그래서 그분을 따랐어요.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메시아. 저분의 기적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흥분했을 거예요. 그러다 모든 거 내려놓고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따랐는데 정의의 사람이고 외형적인 모습,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외형적인 그런 수단, 방법, 이런 모습, 겉모습은 다 주님 따라다니고 그 기적을 행하는 거 다 보고요. 전도하고 다 했습니다. 다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목적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목적이 주님이 아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거다. 겉모습은 그렇게 내 입술은 고백을 했는데 정말 마음으로 목적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적이 주님이 아니고 자기였던 거예요. 돈이었던 거예요. 경건 생활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였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도 아시지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룟 유다와는, 나는 가룟 유다 같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지는 않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받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을 여기서 딱 멈춰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정말 여러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이제 뭐 목사로 살아가지만 그런 건 안 하지만 예전에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런 거 끊는 거, 이런 거, 내 건강을 위해서 끊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끊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거, 내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하지 정말 주님의 내 인생의 목적이 변화됐느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내 경건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지. 목적이 자기가 돼. 너무나 많은, 그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많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그 방법과 예수 믿는 수단일 뿐 목적의 변화는 아니었다. 이 고백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게 제가 그래서 회개와 감사예요. 보세요.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날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나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다. 많이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럼 우리 목적이 변화되는가 하려면 우리 안에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떨어지면 벌써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느 날 감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벌써 여러분 입술 가운데 떨어지면, 내 입술 가운데 회개가 없어지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너무 감사해. 아버지,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군요. 나를 인도해 주셨군요. 막 그 감격의 물결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감사가 막 들어오면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볼 때도 뭐 좋고 다 그러는데 나 감사가 없어. 바로 6절의 말씀 보면서 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건 감사구나, 회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고요,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을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여워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사랑하더라.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두 번째, 목적의 변화예요. 방법 변화, 겉모습은 변하는데 오늘 바울의 고백이 결론이에요. 쭉 제가 읽어보면서 바울의 결론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드디어 달라진 거예요. 나를 위해 살고 죽겠다는 그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변화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십자가에 눈이 뜨인 거예요. 그 목적이 주를 위한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이사야가 주께서 높은 보좌에 거기서 주님을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렇게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아시죠? 다메섹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런 발걸음이 증거한 발걸음으로 바뀌었어요. 드디어 여러분 뭐예요? 그 목적이 변화된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쭉 보면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주잖아요. 목적이 변하니까 그 바울의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라도 로마를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소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목적이 복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죄수가의 몸으로도 그렇게 간 거고 그 사도 바울 자신도 그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도 기뻐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 좋은 길로 영광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생활 모습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주제가 변하는 뭐에 거듭남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면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구나.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구나. 생각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한테 들어오면, 진심으로 들어오면, 눈을 뜨면, 열리면, 거듭나면, 변화되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구나. 주님의 영광, 생각이 변화지는 거예요.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바 같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바로 뭐예요?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느 사모님이 그랬다 그래요. 어느 미국에 계신 분인데 질병, 너무나 많이 아픈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깨어졌는데 그래서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복음에 눈을 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런 고백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깨어질 때 때로는 그게 질병이고 때로는 그게 물질이고 때로 그게 뭐 다른 어떤 관계고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목적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복음에 눈 뜨니까 예수가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엄청나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큰 사건이에요. 나는 그냥 읽었는데 성경 읽었는데 거기에 눈을 떠보니까 이건 보통이 아니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이거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에요. 바울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는데 나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방법은 변했는데, 수단은 변했는데, 다 겉모습은 변했는데 정말 주님 내 목적이 변하지 않고요. 그 깨어짐의 역사가 있을 때, 내려놓음의 역사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십자가의 사건이 막 가슴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요? 천부 여기시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려면, 목적이 변화되려면, 거듭나려면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매일 울어야 돼요. 매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매일 울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서 편지를 썼을 거예요. 교회에. 로마 교회에 편지 쓴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 베르나르의 고백. 여기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신앙을 갖기 전 뭐라 그래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했습니다. 베르나르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첫 단계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 뭐예요? 세상적인 삶, 예수 모르는 단계, 세상의 육신의 삶, 육적인 삶, 육적인 기쁨.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시는 음성은요, 거기서 벗어나라 그랬어요. 벗어나라.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육신의 삶 살고 있으면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음성, 벗어나라.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이 밤에 여기 올라오신 분들 어떻게 그런 사람이겠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완전히 육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나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 나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요. 교회 나오는 것도 지금 수단과 방법 이런 건 다 변했어요. 겉모습 다 찬송도 부를 줄 알고, 기도도 웬만큼 할 줄 알고, 말씀도 볼 줄 알고, 성경 공부도 해봤고, 뭐 숙모인도 참석하고 다 해봤어요. 나를 위해서 주님. 방법은 변했어요.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안 나온 거죠. 거긴 뭐예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적이 바뀌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확신이 오는 거예요. 네. 어느 날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복음이 눈을 떴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바뀌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그 세 번째는, 네 번째 단계 뭐예요? 그러나 결국 신앙이라는 건 뭐냐?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를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인생,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을 못 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눈 떠야 돼요. 그러면 정말 인생의 목적이 변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정말 목적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계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단계. 이 단계에 갈 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은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목적이 변화되면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세월, 나만을 위해서 돈이 목적이었던 인생, 근데 목적이 주님이 된 거예요. 목적이 변한 주를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예. 돈도 드리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세월도 이제 목적의 변화가 된 거예요. 이 단계 여러분 가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사랑만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만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변했어요. 목적이 변화되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목적이 변화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회개할 일이 많은지, 왜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많은지. 어느 분이 뭐 그랬다며요. 기도 수첩 보니까 한 번 기도하면 기도할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그 사람 괜히 그런 건 아니죠. 기도하면 그냥 잠깐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 500명이 넘는데요, 한 번에. 그 여러분 목적이 변화되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목적이 변화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저는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론의 말씀, 그 비밀을 조금씩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예, 목적이 변화되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행위만 알아요. 겉모습. 근데 정말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도 삼층천을 봤다, 그런 고백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조금씩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좀 더 가르쳐 주세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씩 침범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랬었군요. 주님 죄송해요. 예수님 미안해요.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항상 그 자리에 그냥 예배는 드리는데 똑같은 거예요. 방법은 다 아는데, 교회 가서 어색하지 않은데, 정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뀌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 같이 문을 열어주세요. 열려요. 그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그런 거였군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였군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목적이 변하는 그런 삶,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일평생이 되시고요, 또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찬송가 그 465장에 보니까 그 구주와 함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구주와 함께, 제가 한번 가사 읽어드릴게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도 있지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세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목적이 변화되니까,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도, 내가 3절 보니까 뼈 아픈 눈물이 흘릴 때도, 탄식할 때, 그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도 같이 하셨구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주와 함께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언제나
주께서 그때도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아버지 이 밤에 만나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겠습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순할 때 주께서 그때도 생각하시네. 아멘. 언제나 새 생명 주시고 영광의 기하고 기도하고 마실 텐데요. 아버지 정말 이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주님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정치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 또 나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자녀가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여 보며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아버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밤에 또한 아버지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진 역사가 아버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응답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나아갈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목적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것을 원할진데 아버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또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 아버지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의 그 인도함을, 아버지 넉넉함을, 아버지여 그렇게 자유함을 얻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을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 감격을 누리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죽었더니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 먹고 아버지 그렇게 살았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 자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 민족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고백이 아버지여 우리에게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며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이곳에 올라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을 고백하며 이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그 삶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요. 그럼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